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me.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갈 때 이외고 사랑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이외고 사랑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구정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장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 첫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오니 한 점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임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왕래하는 가운데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의 구제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형통한 교회,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기며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충성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민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의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의 검사를 받으셔서 고통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옵시고 골수가 깨끗해지고 끊어진 심줄이 이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천천만만의 백성을 무경케 하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영적인 깨달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구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매주 이제 특송을 이렇게 이제 청년부 그리고 이제 우리 장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송이 진행됩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말씀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하나님 우리가 1계명부터 우리가 내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라면 오늘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말씀이 오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이 시작되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1계명 안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다른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질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안에 다 내포되고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나머지 것들이 다 지켜진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 지켜지는 자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은요 복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내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명시된 것이 있는데, 내 부모에게 패역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형을 선고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부모님에게 패역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그 자녀를 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가 왜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의 패역함을 보고서서 고발하지 않고 그냥 묻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부모에게 빼앗간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에게 주셨던 이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부모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섬길 수 있을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자식들이 하는 말들 있죠. 우리 부모님은요, 내게 늘 나에게 원망만을. 좋은 부모님만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부모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막내로서 엄마한테 가서 조잘조잘거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랬어 라고, 딸도 아닌데 딸처럼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이 나왔는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거,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한없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몸에서 뱃속에 있을 때 동안 얼마나 입덧을 했고, 또한 나서 밤낮을 못 가리는 그 아이를 함께 띄우고, 혹시나 아플까봐 병원에 가고, 여러분, 이 모진 고통, 모진 것들을 감내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만 생각해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명목이 됩니다. 아멘. 충분히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있는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약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 완벽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허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잠에 취했을 때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냥 하체를 드러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셈과 함과 야벳의 행동이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함이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족속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함부로 허물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 그 자체로만 공경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낳아준 이 부모를 그 자체로만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도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말 아니었습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교 사상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을 함부로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종속되어서 그냥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종속되어져서 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항상 세상적인 것만 요구해요.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에서 평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죠. 나이가 들면 다 욕심이 생겨요. 부모 욕심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었지만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우리 부모님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 교회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주보에 보니까 헌금이 너 이름밖에 없더라. 너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경우는 아니 그래도 예를 들게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또 자녀들이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품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노년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시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집이요 난장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집에 온통 거미줄이 쳐져 있고 주방에 갔더니 너무 더럽고 또 밥을 안 해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냉장고를 열었더니 놀라운 것은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1년, 2년이 돼도 그 소주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일꾼들 소주 일꾼들에게 주려고 술병을 사왔는데 일꾼들이 안 먹어서 저기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내 부모님이 술을 먹고 있거나 또 잘못된 신앙과 이탈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더라고. 근데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먼저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혼자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 노년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나이가 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나?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용돈을.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혼자 있으면서 어느 날 손자가 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손자들에게 뭘 할까? 근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돈
하지.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나에게 10만 원만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 아들이 지금 학교 가지고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은데 아버지 왜 자꾸 용돈 달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뿌리치면서 그냥 출근한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자녀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 얼굴이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 옷도 다 더러운. 왜 그런가?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씻기지 않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 그놈 자식 잘 키워봤자 뭐 하냐고. 그놈 자식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커서 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놈인데 부모 한 대를 똑같이 할 텐데 나중에 나는 신경 쓰기도 싫다고 그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이 부모님 보니까요, 내 자식이 너무 끔찍하게 귀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 부모님이 찾아오면 이 철없는 손자 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잔소리 하시고 막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가시냐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그 앞에서 혼을 내야 되죠. 혼을 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누나 집에 갔는데 조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할아버지 언제 가냐고. 엄마, 아니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오신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내려오시냐고. 돈이 없냐고 막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야 이놈아, 니네 엄마 아빠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받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조금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교육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줄 때 자식도 알아요. 아,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님의 말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부모님이 했을 때 그 말로 가슴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어머니인데요.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길러주셨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에게는 이 아들보다 누가 더 커요? 자기가 데려온 아들이 커요. 이 새어머니에게 자기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어머니한테 자란 이 아이가요, 부모님이 그 새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식만 챙겼지 자녀를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끝까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공양하고 정말 노년에까지 섬기는 이 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엄마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여기고 끝까지 섬기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축복,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내 생명의 길이 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가 올무가 돼서 우리 인생을 결코 편안한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가 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과 의미와 보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내 부모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 살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요, 제가 보니까 절반은 잃은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잃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절반 이상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내 자녀와 내 식구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겠지만은 내가 섬겨야 될 부모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처음에 받는 충격은요, 80%는 없어져요. 전부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잘 공양하시고 잘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줍니다. 우리를요,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역사가, 이 축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지킴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여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데 다른 일들이 막 상사에게 순종하고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에게 철저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말씀 그렇게 안 듣던 그 자녀들이 아니 직장 상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받는 것처럼 잘 들어요. 자기의 돈과 결부되었던 일, 그 자신의 관계에 결부되었던 일들을 할 때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은 그렇게 복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나에게 이익과 상관없이 내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냐 할지라도 그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문화도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또한 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아생전에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살아생전은 제대로 이렇게 문안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갚고 싶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이 개인적인 여러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내려와서 귀신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밥상을 먹고 가는 것이야 라고 자기 의식화 시킨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섬겨야 되는데 보니까 다 철이 들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철이 들어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철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철이 안 들다가 꼭 부모님을 잃고 나서 철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생전에서 늦었다. 여러분, 청개구리 가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말을 한 대로 반대로 하려는 반대로. 그래서 이 청개구리의 성품을 잘 알았던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죽어서 엄마가 죽자 그 말에 순종해서 진짜 강가에 묻었어요. 이 어리석은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야겠다. 나의 중심으로 섬겨야겠다. 진심으로 섬겨야겠다. 자주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돈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겠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용돈은 또 틀리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다.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누가 봅니까? 내 자녀들이 봐요.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더라.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 일 안 하고 부모님에게 자주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명절 때 내려가지도 않고 사용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정말 공손하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든 아니든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세상 부모님들 이놈 얘가 돈이 떨어지면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돈을 붙잡고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돈 없는 부모한테 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 없는 부모한테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돈 있는 부모한테는 잘 찾아가는데 돈 없는 부모한테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깨뜨리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을 귀히 대하고 귀히 섬기는 저와 성도님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을 열어가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놀라운 축복인데 모든 일들을 열어가셔요. 이상하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 보셔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상하게도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자녀들은요 무엇만 해도 잘 돼요. 협동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그렇게 잘 일이 풀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것이 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며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생명의 길이 하나님 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신앙이 두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힘써주시면 좋겠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매일 큐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보 이 내면에 보면 속지에 보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매주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매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잠깐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꼭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말씀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눈 떠서 읽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면서 자녀들하고 한번 읽고 이렇게 가정 예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본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마치면 돼요. 5분씩 짧게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려고 또 안 하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와 내 개인적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우리도 가서 또 휴가 때 휴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치해서 내가 나중에 언제 갈지 몰라도 그것들이 돈이 다 되어지면 나중에 또 선교연지 가면 되겠다. 일단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으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휴가 때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보람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이 인생이 좀 보람 있어요. 삶에 의욕이 생겨요. 내 자녀들 막 돈 벌어서 내 새끼들 좋아해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교지에서 내가 내 땀을 흘리고 그 선교지를 밟아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만 매달 한 5만 원이나 얼마씩 형편되는 대로 2만 원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축을 이 교회 어떤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놓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이 딱 100만 원 되면 그때 그러면 나는 언제 가야 돼 해서 같이 가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내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님을 정말 내가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영원히 그만 하나님 그 정신을 갖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을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공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삶의 인생을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한민이가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민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 보내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하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내가 순종하고 내 안에 복종함으로 내게 주시는 유익과 영적 유익과 하나님 육적인 삶의 풍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부모가 영적으로 하나님 잘못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인생이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민이가 이번 주 하나님 목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다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힘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인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끊김없이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밤마다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 또한 내 이웃과 내 성도님들을 함께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